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이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육체로는 이제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주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때와 서로 다른 단어 이제는 이런 단어로 연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전에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여한 것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뭔가 기여한 것 때문에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이슬람, 유일신 종교를 믿는 이슬람도 하나님 앞에 알라신에게 인간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5가지 의무예요. 그 중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의무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고
순교하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육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돌을 닦아야 되고 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여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기여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축복과 또 한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축복은 뭐냐?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구절에 보면 화평, 평화,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17절까지 등장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계속해서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한 가지 축복은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굉장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소시적에 웅변하는데 인생 50이요 그러면서 외쳤대요. 웅변했대요. 인생 50이 그때. 그러고 보니까 1960년대 평균 나이가 52세였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일제시대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35세였어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조선시대 왕은 47세였고요.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평균 연령은 27세였어요. 그러니까 10대 말에 장원급제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고려시대 왕 34명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수명은 42.3세였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빈 터플러의 제3의 물결에 보니까요,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이 산업혁명 이전에 35세에서 40세였어요. 1800년대에 들어서 40세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는 그 35살이었어요. 그들이 35살 되면 은퇴를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 2, 3년, 4, 5년 더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들이 공장에서 일한 것은 식탁에 올릴 빵. 그래서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그날 올릴 빵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 10대가 되면 이제 또다시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고달팠고 영혼은 이 불안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선무였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루 빵 한 덩어리만 있어도 만족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손은 사포처럼 너덜너덜했어요. 거칠거칠했어요. 오늘날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이 매끈매끈한 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매니큐어를 어떻게 바릅니까? 요즘은 손톱에다 또 이상한 걸 붙이고 여성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평안함은 없었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릴 일이 없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가 편안해지니까
윤택한 삶 속에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은혜, 하나님과 화평하시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사야 59장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반목이 생겼고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좋아서 쾌락을 쫓아갔고 자기가 좋아서 배반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파멸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운명은 파멸,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제 감당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이제 저주 안에 있었는데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신 그 일이 평화의 중재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은혜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 나는 간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강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기다려라. 위로부터 입힐 능력,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벳세다 광야에는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딱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며칠을 기다렸느냐? 딱 10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무슨 연유였는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이들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모릅니다. 다 각자 이유가 있겠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380명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ready라는 그 단어입니다. 첫 번째 repent.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expect.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갈망할 뿐만 아니라 ask,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rink, 받아들이십시오.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yield, 성령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성품이라는 제목,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2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평안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사람의 성품을 간직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